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앞에 수요일 날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더듬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가 더웠습니까? 예, 낮에 보니까는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이 좀 너무 이른감이 있다 싶은데도 그래도 이제 계절은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슴도치와 닮은 동물인데요. 지금 한번 이 동물을 한번 보시면 고슴도치 같죠? 예, 자세히 보면 더 고슴도치 같은데요. 이 동물은 호저라고 불리는 동물입니다. 고슴도치과의 그 동물인데요. 굉장히 강하고 가시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는 이제 뭐랄까요, 좀 가시가 좀 짧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가시가 길어서 사실 그 호저가 굉장히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이 호저는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살아가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그 짝을 지어서 살아가야 되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야 되는 무리인데, 이게 뭐가 괴로움이냐고 하면 이게 내가 다른 호저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못 다가갈까요? 가시 때문에 못 다가가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찔리고 그리고 또 상처를 입고 몸에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다가 같이 다가가지 또 못하다가 또 외로우니까 또 서로 간에 암수컷이 다가가서 또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또 뭐가 찌르는 겁니까? 또 가시가 찔려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동물이 바로 이 호저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호저의 숙명이 뭐냐?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호저라는 이 동물이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싶고 또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지만 얼마지 못해서 실망과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의 문을 열지만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담을 쌓기도 해서 결국엔 나에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또 외로움에 지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두렵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러나 만나서 또 상처받는 게 또 두렵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뭐에 이게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이 호저처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사실 이러한 아픔은 단순하게 인간관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호저처럼 찔릴까 봐. 나에게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나의 가시에 나는 찔리지 않아도 적어도 누구의 가시는 찔리니까 남의 가시엔 찔리는 게 두려운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게 너무나 두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도 두려운 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에 휩싸여 살아가는 존재냐? 이 두려움이라는 딜레마에 휩싸여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으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과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마치 호저와 같은 인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지금 뭐 관세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 미국이 최강대국인데 여러분들 한 해에 그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로 구입하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가 넘는답니다. 25억 달러, 뭐 4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엄청난 돈을 무엇에 투자를 하느냐? 이게 뭐 세계 최강대국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신경안정제, 수면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라고는 그게 다를 바가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 우리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명이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살아갈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뭘까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이 파도가 밀려오긴 하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밀려오고요. 평안한 순간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이 계속적으로 몰려오죠.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뭐 늘 언제나 웃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우리 함께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도라면 뭐 이 방법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한 후에 하나님께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진노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점탐했던 이 모든 모습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론을 짓느냐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슴 벅찼어요. 왜냐하면 이제 눈앞에 뭐가 보이니까요. 가나안 땅이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 생활한 지 채 2년도 안 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해 오시면서 여러분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사이다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물이 빵빵 터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인도해 오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그 가나안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딱 보였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차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에 그들의 보고가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것이죠.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의 주민들은 너무나 컸고 강인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해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10명이 정탐꾼이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의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맞다. 그들아 정말 크다. 그들이 정말 대단한 장대한 사람이다. 우리들 맞다. 그들 앞에서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정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내가 이 도대체 왜 두렵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두려워. 맞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들보다 작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자, 이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거 안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자꾸 돌립니까? 그거를 상대편에 돌리고 남 탓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물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데리고 왔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광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었다고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면 광야나 이런 데가 물이 팡팡 터지고 먹을 것도 막 있고 이런 데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끌었을까요?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누구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탓도 하면 안 돼요. 애굽 탓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탓도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뭐 여기서 보세요. 다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맞다. 다 가나안 백성 두려운 거 맞다. 우리 힘없는 거 맞다. 그거 두려운 거 맞다. 그러나 다만, 이게 중요한 거죠. 인정하자. 우리 그거 나 아픈 거 인정하자. 나 부족한 거 인정하자. 나 안 되는 거 인정하자. 다만, 그러나 다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같이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담대하게. 가나안의 보호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가나안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 누가 함께 하자는 걸 알자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걸 알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함께 계시자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가 곁에 있으면 아이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부르면 되죠. 그런데 지켜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나눴잖아요. 변론. 여러분 변론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 중요해요. 뭐 의견 나누는 거 중요해요. 근데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기도. 아멘이시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절대로 다수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수결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화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화에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인간에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머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아우 두렵다 하면 주님도 어우 맞아 두려워 나도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이제 너무 무서운 이 놀이기구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회전목마 요 정도 좀 얘기할게요. 회전목마를 애가 처음 봐서 처음 타려고 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막 뺑뺑 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걸 본 엄마도 아빠도 아이가 이제 그걸 보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가 무서워 막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보고 나도 무서워 이래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그건 엄마 아빠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타봐 자식 강하게 커야 돼 그러면서 딱 태워놓고 그냥 딱 그렇지 옳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엄마 아빠가 같이 타면 되잖아요. 아이는 무엇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릴까요? 그러면 그렇죠, 회전목마의 두려움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했는데 그 뜻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신뢰를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실망을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1절 말씀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의 장대한 체구와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군사력에 주눅들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아빠 저쪽 아빠 딱 봤을 때 우리 아빠가 조금 등치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도 아빠가 가오가 있죠, 그죠? 내가 저거한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나를 멸시한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이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물론 기적이 중요하죠. 그러나 기적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적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적은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표적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실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이걸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나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쟁, 솔직히 말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언제 뭐 전쟁 제대로 한 게 있었나요? 없어요. 전쟁한 거 나온 거 여러분들 뭐 제대로 막 전쟁 막 아주 막 세세하게 나온 거는요, 실제로 그 싸움 중에 정말 제일 세세하게 나온 거 딱 한 번 정도예요. 어디 싸움인 줄 아세요? 그것도 아이성의 싸움. 여리고성은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싸움입니까? 그냥 뺑뺑 돈 게 무슨 그게 싸움이겠어요? 진짜 싸움으로 얘기한 거는 여리고성밖에 없어요. 아이성밖에 없어요. 아이성은 뭐 매복했다가 막 있다가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져가지고, 그죠? 그 나머지 싸움들은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나가서 싸우려고 했더니 우박이 떨어지더라. 지들끼리 죽이더라. 항아리 치고 횃불고 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더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사사기든 어디든 다 읽어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언제 전쟁으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전술과 전략으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만 믿으면 되는데,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서운하셨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시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셨고, 결국에는 그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거 누가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언제 자기들 보고 메뚜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메뚜기라는 존재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 같아. 그러면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들 이거 내가 니들 아무리 봐도 내가 니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나를 메뚜기라고 규정해버리니 내가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호랑이든 사자든요, 아무리 새끼라 할지라도 발톱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라이온 킹 아시죠? 당연히 라이온이 킹이죠, 그죠? 라이온이 왕이잖아요. 사자가 왕이잖아요. 근데 사자가 아무리 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나중에 한번 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뿅 나와요. 그리고 이빨이 탁 드러내면 사자가 어흥하나요? 사자가 어흥하나요? 호랑이가 둘 다 모르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메뚜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혼자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난 메뚜기 같아. 초라한 메뚜기는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던 거예요.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메뚜기라는 존재를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정말로 메뚜기가 됐다는 것을 깨달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탄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나 하나님 그 말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2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지? 너희가 죽을 것 같다고 했지? 그 땅 두렵다 했지? 그럼 내 입술 고백한 그대로 해줄게 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했기 때문에 메뚜기가 되는 거고요. 스스로가 그 땅이 두렵다고 하니까 그 땅이 두려워지는 거고요. 죽을 것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겠다 하면 죽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할 때 보호자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메뚜기처럼 허망하게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약할지라도 상관없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느냐?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도 우리의 보호자는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가나안의 장대한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밥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랐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눈에는 누가 메뚜기처럼 보인 겁니까? 가나안이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자, 잠깐만, 갈렙아, 여호수아, 너희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들린 대로 내가 할 거야. 내 입술로 네가 뭘 고백했지? 너희의 보호자가 누구라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어떻다고? 누가 이긴다고? 네 말한 그대로 내가 할 거야. 네 말한 그대로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고백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 있는 고백을 들으시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믿음 있는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고백도 주님 들으세요. 믿음 없는 고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지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안 되네. 힘드네. 아니, 힘들고 안 되는 거를 보면서 안 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를 따르셔야 돼요. 그러나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나 힘든 거 있어. 나 어려운 거 있어. 나를 찌르고 두려운 게 있어. 그러나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고백도 들으시고 믿음 있는 고백도 들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고 응답이 없고 계속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참 마음 아파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요.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다가도 꼭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쯤일까요? 언제쯤일까요? 언제쯤 될까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죠. 그럴 때 날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목사님,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정말 주님만이 하시는구나.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정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내가 내려놓는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만드는가? 스스로를 그걸 밥으로 여기는가? 그 갈림길에 우리 늘 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메뚜기로 스스로를 만들지 마세요. 내가 왜 메뚜기여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왜 메뚜기 같은 존재로 내가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됩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만드냐고요.
문제가 얼마나 크든 여러분, 당면한 산이 얼마나 높든 선포하세요.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평지가 돼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해도 평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트럼프가 와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와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알아요. 믿어요. 그들의 모든 신들은 다 떠나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메뚜기로 규정할 것인가, 적군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습한 동굴 속에서, 절망의 어둠 속에,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동굴 깊숙한 곳이에요. 수없이 많이 찔림을 당한 그 순간에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어떤 정함이 필요하냐? 메뚜기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내가 딱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뭐 힘을 내요, 슈퍼파워,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오면 S자 여기 그려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슈퍼맨 될 줄 아세요? 갑자기 망토 들고 나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떨어져 죽어요. 잘못하면. 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서 두렵고 힘겨우니까 난 이렇게 살다 죽겠지. 나는 언제 빛을 보나? 난 이 어두움에 깔려 죽을 거야. 이 문제 속에 깔려 나는 숨도 못 쉬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숨 더 못 쉬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사람의 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더만요. 뭐냐 하면, 어떤 이게 다리가 절단된 환자예요. 이게 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절단이 됐는데 자꾸 다리가 간지럽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예전의 기억이 있어서 다리가 없는 부분이 자꾸 가렵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그럴 때 막 가려울 때 이제 이 다리가 없으니까 손을 가봐야 긁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려운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이 손을 가지고 다리가 없는데도 그 다리 없는 부분에 가려운 부분이 만약 느껴질 때 거기를 이렇게 긁는 신용만 해도 가려움이 사라진대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그게 무슨 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된다.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건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이 두려움의 동굴 속에 갇혀 있고 늘 언제나 찔리는 인생을 살아도, 그래 맞아, 나는 메뚜기 아니야. 난 언젠가 날아올라야 돼. 주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8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될까? 언제쯤 빛을 볼까? 언제쯤 되어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 염려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봐도, 우리의 자녀를 보고, 또 우리의 일터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나라 민족을 본다면 모든 게 다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고 걱정 가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절망의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내 말한 대로 주님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은 메뚜기 같은 존재는 분명해요. 그러나 다만 나는 하나님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도전인 동시에 경고이기도 하고 경고인 동시에 도전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찾고 또 찾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냥 여호와 뭐 얘기하셔도 돼요.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샬롬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붙여도 되죠? 왜 요거밖에 안 나오죠? 그거밖에 없습니까? 한 1000가지 만가지는 돼야 될 텐데.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데, 여러분, 이 삶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메뚜기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자꾸. 아멘.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연약하지 않아서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연약하지 말게 만들든지 이러지 마시고요. 나를 메뚜기로 만들지 마, 이거 아니고요. 메뚜기여도, 연약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준비 안 되고 채워지지 않아도, 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